자, 울산 법회 두 번째 시간으로 새로 오신 손님이 있으니까 또 이야기를 해보지. 본인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는 의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죠. 의학적인 개념으로. 그렇잖아요. 정신이 이렇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뭐 이제 손발에 땀이 나고, 더 심하면 뭐 등에도 뭐 땀이 막 온몸에 땀이 난다니까.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느냐. 그런 정도의 우리가 순수한 신경정신계의 질병 같으면은 그거는 약 먹으면 돼요. 그런데 내면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그거는 인간 자체가 알 수가 없다니까, 사람이. 이 기도를 안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다고. 그거 하나만 보면 신비한가 이렇게 신기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불법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내 신경계에 문제가 있다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우리가 뭐 핏줄이 10만 킬로미터니까 신경도 10만 킬로미터거든. 근데 10만 킬로미터의 이 신경 자체가 다 긴장을 하면 오히려 온몸에 땀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온몸에 땀이 난다고. 그럼 땀이 난다 하는 거는 뭔가 내면의 세계에서 긴장감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은, 내가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간이 적어가지고, 간이 작아가지고 내가 뭐 탁탁 부딪히고 이러면은 내가 넘어가고 이래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내가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라. 그럼 항상 보면은 지나가면은 벽에 딱 부딪히 본다니까. 그럼 그 벽을 뛰어넘을 생각을 못하는 거라. 그럼 벽에 부딪히 가지고 또 뒤로 물러서고, 또 벽에 부딪히가 뒤로 물러서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신경이 오해돼요. 절대로 좋아질 일이 없지. 근데 의학적인 개념을 보면은 그게 맞는데, 생명적인 문제에서는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습성이라 하는 건 습성, 성질, 성격 이런 걸 따지보면은 사람마다 전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면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은 몇 개를 지나야 되노 하면은 한 70억 개를 지나야 그 정답을 찾는다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럼 내 문제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문제 내가 자신이 모른다니까. 그거를 이제 석가모니께서는 숙업으로 가르쳤다고. 숙업, 숙명, 우리가 보통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운명에는 장난이 없다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로 운명의 장난, 운명의 장난 이렇게 하는데 운명은 장난을 못 쳐요. 그런 대상이 아니라니까. 운명은 행복하냐 불행하냐 OX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49점이 되느냐, 그죠? 49점이 되느냐, 51점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럼 어쩌든 49점이 49점. 내면의 세계가 문제 있는 사람은 49점이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조금 더, 그래도 좀 수급이 좀 좋다 하는 사람이 59점이라. 그럼 50점에서 59점까지는 한 번의 기회는 있잖아요. 대학교 들어가 시험 쳐도 재시험 칠 자격은 있다니까. 그런데 49점이 되면은 재시험 칠 자격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은 49점 이하의 인생을 석가모니께서는 빈궁하차 이렇게 했다고. 근데 빈궁하차는 면하다 해도 재시험 치는데 다들리면은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재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재시험 잘 봐봐야 학점으로 따지면 시학점밖에 안 나오잖아요. 더 이상 재시험의 최고 점수는 시학점 더 이상 안 준다고. 그런데 그 시학점 뭐 그러니까 79점까지 맞아야 되는 그 점수도
70점을 못 따니까. 70점 못 따니까. 겨우 이제 59점에서 60점 받아가지고 이제 과락은 면한다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불도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수급이 탁해가지고 그 뭐 49점이 되든지 59점이 되든지 간에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을 때에 지금 우리 현실로 보면은 절에 가면 천도제, 그죠? 무당한테 가면 구대야 되고 점쟁이한테 가면 부적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점이나 사주나 부적이나 천도제나 뭐 굿이나 이거는 인간의 수급을 바꾸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빠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니까. 왜? 오랫동안 그런 쪽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49점, 59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데에 빠져보면은 일어설 길이 없는 거라. 도저히 빠져나오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종께서 다른 방법은 안 되니까 오직 이 방법만 서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법화경이라고.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문제, 수급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야. 근데 그 수급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해야 되죠. 그죠? 공부를 해가지고 왜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하는 걸 내 스스로가 이제 찾아 나서야 된다니까. 그걸 올바르게 찾아 나서면은 그나마 과락이나 재시험을 면할 건데 이 천도제 굿 뭐 사주 부적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왜 그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못 나간다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꾸 빠진다고. 그런데 석가모니께서 가르쳤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가장 쉽다니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요거만 해라, 요거만. 요 한 가지만 해라. 요래 같이 나왔다고. 근데 그걸 못 한다니까.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토라 10석자밖에 안 돼요. 13자. 13자를 부르는데 어제 그 사람은 13자를 못 불러요. 못 불러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라. 근데 물어봐서 왜 안 되냐고. 혀가 꼬이가 안 된대요. 혀가 꼬이가 발음 자체가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면의 세계는 어때요? 심각할 정도로 이 본인이 아무리 막 용을 쓰고 힘을 주고 해도 발음이 안 되는 발음이. 기도만 했다 그러면은 뭐 발음이 꼬이가지고 뭐 이상한 발음으로 나오는 거라. 그런데 아한테 기도를 하라 하면 아가 또 싫다 하는 거라. 이게 왜 실로 이 말이죠. 그 11살 문 아가 뭐 부처님이 좋고 나쁘고 응? 미신이고 무속이고 역학이고 뭐 법학이고 알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런 가한테는 어떤 뭐 의심날 그런 문제도 아닌데도 아 보고 딱 불러라 그러면 아는 기도를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가도 지금 이제 엄마하고 똑같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나이가 11살 됐는데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엄마한테 달려들기 시작하면 저 중고등학교 머리 굵으면은 이제 엄마하고 원수가 질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한다니까. 그래 되면 그 과정이 우회돼요. 그래서 11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라도 아들이 요새는 빨리 성숙하니까 일찍 다 잡아가지고 기도를 시켜라. 나중에 머리 굵으면 그야말로 기도도 못한다. 지금부터 3년 정도만 두드리면은 어느 정도 아가 성격적으로 조용해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된다. 자식을 위해서 이제 엄마가 어금니 깨물고 하락했는데 기도 자체에 발음이 안 되니까 우째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내 몸에
병으로 내가 고민이 있는 사람은 의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미신, 무속, 역학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냐하면 불교에서 가르치는 불법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죠? 또 절에서조차도 뭐 요새 불교 방송이 있으니까 그런 TV에서도 좋은 이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상조에도 뭐 유명한 스님 23일 온다고 프랭카드는 붙여놨더라면은 그 사람들 와봐야 이런 생명에 대한 문제는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요. 이 법화경을 공부를 안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에 대해서 풀어서 밝힐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절이 뭐 마음 편하고 뭐 그럼 사람들한테 뭐 좋은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도 사상과 철학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가 쇠별났다니까. 세계 사상 대전집을 읽어보면 뭐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없잖아요. 그게. 그 굳이 뭐 스님이 나와가지고 뭐 불교 TV 방송에서 이야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 이야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누구라도. 불교라 하는 종교는 석가모니 세종께서 깨달았는 것이 우주의 진리라고. 우주의 진리. 그리고 우리가 대우주 부처, 뭐 법화경의 부처님이니까 법화경 부처님, 대우주 부처님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깊이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어떤 우리가 정답을 얻을 수 있나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수급의 문제, 수급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 수급은 한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야기 또 할 수도 없고. 그럼 우리가 복이 없다, 복이 없다, 요 하나만 봐도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복이 없다 이렇게 하면 돈으로만 따진다고. 재산이 없다, 이걸 복으로 따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도 복이라고. 그 머리 좋은 것도 복이라. 내가 건강한 것도 복이라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잘 맞는 것도 복이라고. 그 복의 종류가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된다니까. 그런데 단적으로만 딱 가가지고 복이 없다 이렇게 하면 돈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우리 불교 현실이라고. 그건 아니라니까. 그 내가 지금 이제 몸이 아프다. 당연히 의학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당연하죠. 그건 틀리다고 볼 수가 없다고. 그러나 그 의학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불법적인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나의 수급의 문제, 나의 수급의 문제, 거기다가 특히 뭐 병리 신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걸쳐 있으면은 더 심각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심각한 문제를 바르게 풀지 못하면은 자기의 수급을 올바르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종께서 그렇게 강조를 해놨는 게 법화계라고. 그런데 지금 본인의 예를 들면은 나 말고 또 하나가 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나 말고 우리가 지나가는 바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우주에 이 많은 단파, 장파, 초단파, 뭐 전파가 얼마나 많아요. 눈에 안 보이도 이거 인터넷 이것도 무슨 인터넷도 전부 다 전파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 그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보통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은 부처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불경에 이야기하는 뭐 불보살, 뭐 제천선신, 마귀 눈에 하나도 안 보인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공의 모습. 그러기는 우리가 불교로 말하면은 아이고 팔이야. 지수 화풍을 뭐 사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공이라 했다. 공. 그 왜 공이라 하나 하면 사람이 딱 임종이 해가 숨이 딱 멎으면은 그럼 내 수급은 어디서 나와요?
살아있을 때 수급도 안 보이는데 뭐 죽었어도 수급이 당연히 안 보이지. 그런데 왜 수급을 이야기하노 이 말이죠. 이 수급은 3세에 걸쳐서 흘러간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흘러가나 이 말이죠. 또 내 자신의 그 윤회, 환생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노 이 말이죠. 그 전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불법의 논리는 사상과 철학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파처럼 다니는 이 부처님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도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영향을 미치거든. 기도를 하면은 왜 우울증, 불면증이 좋아지느냐? 그거 이해 못 한다니까. 그냥 좋으니까 그냥 뭐 기도하고 이런 생각만 하지 왜 그런지 생명의 이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없다고. 왜?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배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이 움직여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고. 그런데 수급에 대한 생명적인 이치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왜 이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알 수가 있다니까. 그렇게 이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이래. 그럼 본인의 문제 지금 우주에는 전파처럼 다니는 마귀가 있고 전파처럼 다니는 불보살이 있고 분명히 부처님의 힘은 존재한다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니까. 그걸 우리가 공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공덕이 아니고 불가사의한 공덕이라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불도 수행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올바르게 배우면은 내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무슨 원인에 의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 원인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원인을 알고 나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 하는 거예요. 윤회하지만은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해보라고. 사람이 숨이 딱 떨어지면은 육신은 뭐 어차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사람 죽으면 그 다음 다 뭐 지수, 화풍, 응? 우리 육신은 다 우주에 땅에 묻어도 뭐 다 뭐 우주 아이러기. 화장을 해도 그 우주고 다 우리가 없어진다고. 그런데 공이라 하는 하나의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의 생명이 있다니까. 나의 생명. 그 나의 생명을 어떻게 표현을 하노 이 말이죠. 내 생명이 분명히 존재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나? 표현 못하지 뭐. 그죠? 내가 죽어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내가 존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있다고. 부처님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부처님 인정하잖아요. 왜 인정하노? 공덕이 나오기 때문에 부처님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다시 태어나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니까 인간의 생명도 있다고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그냥 우리가 의학적인 개념으로 아버지 엄마 만나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그거는 생물학적인 개념이지. 그런데 생명적인 개념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 생명적인 개념에서는 내가 태어나야 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니까. 그냥 뭐 내가 살다가 그냥 아버지 엄마 밑에서 태어났다. 이런 가치가 아니라니까. 내가 태어나야 할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그걸 사람들은 깊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법화경에 가르쳐 놨는 게 이제 인간의 수급이라 하는 건데 점인데 임종의 순간에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생명이 우주에 존재를 하고 있다니까. 존재를 하고 있다가 내가 누구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태어날 것인가는 이미 아마
임종호 때 다 결정이 돼가 있는 거라. 그럼 나는 죽고 난 뒤에 30년 뒤에, 300년 뒤에, 3000년 뒤에 누구한테, 누구의 몸을 빌려서 나는 태어난다 하는 게 정해져가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인연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그 인연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과거세에 나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들, 나하고 가장 깊은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태어난다니까. 그게 지금 시왕, 10명의 왕이 나타나는 49제, 백일천도,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내가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정해준다. 그러니 인간이 이러한 수급을 풀어서 이야기를 다 하면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10명의 왕을 등장시켜 놨다고. 그 10명의 왕 중에 염라대왕도 있고 석가모니 부처도 있고 아미타불 다 했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아마 나는 임종하고 난 뒤에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다고. 내가 누구에게 언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내가 거기에 태어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만들어 놨다니까. 이거는 부모도 조상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내 스스로가 만들었는 거라. 그러면은 내가 만들었는 아까 이야기했는 복으로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사는데, 그 집안에 태어나는 그 인연되는 사람들이 과거세에 나하고 가장 깊은 인연이 있었다 하는데, 깊은 인연이 따지면은 혈족이라, 혈족. 그런데 혈족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혈족이 아닌 사람도 있다니까요. 친가로 보면은 숙모, 내하고 피 안 섞이죠. 그 다음에 고모부, 피 안 섞이잖아요. 그런데 사촌이나 고종 사촌으로 내려가면은 피가 섞이죠. 나하고 같이 피가 섞이죠. 그 피 속에 또 숙모의 피도 있고, 그죠? 고모부의 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인연이 이제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 인연이 더 복잡해진다고. 잘 이야기 들어봐요. 우리 숙모가 우리 집안에 와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은 삼촌은 우리 집안이지. 삼촌은 우리 집안이잖아. 그죠? 근데 숙모 집안이 별도로 또 있잖아. 그러면 나하고 인연이 되는 사촌이 나하고 인연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거라. 내세에 가면은. 새로 들어왔는 숙모의 인연이 거기 태어나는 자식하고 가까우면은 내세에는 지금 현재는 내하고 사촌가이지만은 내세에는 사촌보다 더 멀어질 수가 있다. 그게 인연이래 하는 거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태어났는 거는 우리 지금 족보로 말하면 족보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우리 집안의 족보하고 가장 깊은 인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났다고. 그 다음에 외가 쪽으로 가봐요. 외숙모. 피 안 섞이죠. 그죠? 외가 쪽으로 가면 외숙모 피 안 섞이잖아. 그 다음에 이모부. 피 안 섞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이종 사촌이나 외사촌으로 내려가면은 또 나하고 인연이 있잖아요. 피가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만들어지는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외가든지 친가든지 어느 쪽에 인연이 깊으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쪽 집안에 휩쓸리가 태어나고 이쪽 집안에 휩쓸리가 태어난다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이런 쪽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인연이 깊이 됐으면은 내세에 태어날 때는 친가 쪽보다는 외가 쪽으로 따라간다니까. 그럼 외가 쪽의 인연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에 흘러왔는 이 인연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맺어져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하면은 의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유전자라고. 그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수천 명, 수만 명 되겠죠? 쭉 올라가 봐요, 뭐. 조상 우에까지, 시조까지 올라가 보라고. 한 30대 올라가면 한 1000년쯤 되는데, 1000년의 시간을 흐르면서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내가 만나는 그 많은 인연들, 그죠? 그 유전자가 내 몸속에 다 들었다니까. 의학적인 개념으로 따져도. 근데 불법적인 개념도 마찬가지라. 그 불법에서는 인연으로 이야기하지. 불법에서는 과거의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인연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의학적인 개념으로서는 유전자를 이야기한다니까. 그런데 뭐 의학적인 유전자의 개념이나 뭐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연의 개념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 우리 육신으로 봤을 땐 똑같다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만들어지면서 서로가 살아가면서 표현하고 만든 그 습성, 그죠? 그 습성도 친가 쪽에 내가 습성이 가까우냐, 외가 쪽에 습성이 가까우냐, 이것도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인간의 수급은 굉장히 복잡하다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야기해도 다 못한다니까. 그 정도로 인간의 수급은 넓고 깊다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본인이 어느 쪽에서 살면서 내가 과거서에 부처님을 발로 걷어차고 너 부처님 좀 믿어라 이렇게 하기는 아이고 뭐 부처님 믿으면 뭐 뭐 궤도의 엄마 뭐 저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도 그거가 궤도의 엄마 따라가 열심히 기도하랍니다. 이래가 귀신한테 기도했는 거야. 귀신한테가 기도하니 귀신밖에 안 오지. 부처님한테가 기도하면 부처님 와야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으면 내 수급을 잘 닦았지. 잘 닦았지. 그런데 부처님한테 가가 기도를 안 하고 뿌득뿌득 우겨가지고 이제 개또의 엄마 따라가가지고 그거 기도했는 기라. 그 개또의 엄마한테 내가 기도를 할 때에 날 보고 나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너는 개또의 엄마 따라가면 안 된다고. 응? 과거에 내한테 그런 말을 했는 사람은 현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 개또의 엄마 따라가는 게 맞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처럼 불행한 일을 현세에 태어나가 겪게 되고, 아이고 뭐 개또의 엄마 따라가든지 말또의 엄마 따라가든지 뭐 좋으면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어중간하게 해놓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불법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현세 전부 다 이제 인연이라. 그러면 부모 밑에 옛날로 말하면 여러 남매가 태어난다고. 여러 남매가 태어나는데 이 여러 남매가 태어나는데 인연이 이제 3등분이 된다고. 3등분. 하나는 과거에 나를 따르고 네 하는 게 맞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은 현세에 태어나면은 그야말로 불행이라. 그 다음에 너는 절대로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응? 내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야도 그렇게 본다. 너는 절대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은 지금 현세에 행복하게 당당하게 산다고. 그 다음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좋으면 네가 뭐 잘 생각해가지고 해라고 어중간한 사람이지.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현세에는 또 오해돼요. 어중간하게 살아간다고. 이런 사람들은 신바람을 맞게 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귀신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절대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범접을 못 한다니까.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인연을 내가 살면서 다 만들었는 거라. 그 중에 이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나는 부처님을 등지고, 우리가 불교니까 교회 같으면 하나님 등지고 이하고 그거
우리 불교니까 부처님을 등지고 내가 귀신을 따라갔다. 그게 내가 현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결과라기. 과보라고, 과보. 그럼 이걸 공부를 해보면은 부모, 조상 원망하는 천도제 굿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의미 있어요, 이게? 부모, 조상이 아닌데, 부모, 조상이 나한테 이런 걸 안 물리줬는데 왜 부모, 조상을 원망해? 그러니까 굿이나 천도제를 하지 마라 하는 게 맞다니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불행한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했다고. 내 불행한 이런 그 모습에서 이런 수급에서 벗어나는 게 석가모니 세종께서 처음에 가르칠 때는 불가능하다 했다고. 그러면 평생 동안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라. 그럼 평생만 가나 세세생생에 삼세에 뭐 세세생생이긴 뭐 천세든지 만세든지 살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법화경에 들어와서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놨다니까. 그게 바로 법화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중생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께서는 빈궁하천의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빈궁하천의 표현을 그 공부를 해보면은 그야말로 참 소름이 돋는 게 아니라 피를 토할 정도로 무서운 일이라니까. 인간으로 못 태어날 수도 있다 하면은 사람들은 뭐 아이고 인간으로 살아도 골치 아픈데 나는 내세에 놓고만 이제 절대로 인간으로 안 태어난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개소되지 말로 태어난다. 법화경에도 동물로 태어난다고. 동물로 태어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구렁이나 이런 걸로 또 태어나고 파충류 이런 걸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태어날 자격이 없으면 곤충이나 벌레로 태어난다고. 그 곤충이나 벌레로 태어나는 비유를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법화경에서 구렁이의 비늘 속에 들어가가지고 구렁이의 피를 빨아먹는 그 벌레로 표현을 해놨답니다. 그런 벌레로도 태어날 수 있다 하니까. 우리가 지금 약초 유품을 들여다보고 이래 하면은 석가모니께서는 풀도 나무도 성불의 이치를 가르쳤다고. 성불의 이치. 생명이 있는 일체는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니까. 그럼 그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살다가 벌레나 곤충으로도 못 태어날 수도 있고 초목, 풀이나 나무로도 태어날 수 있다 하는 길. 그러니까 인간 생명의 가치를 석가모니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가르쳤다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이 자체가 불가사의한 거라. 그런데 사람들은 지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니까요. 인간보다 지금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산에 있는 나무가 뭐 행복, 불행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못하지. 동물의 세계에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걸 느낄 수 있는가요? 못 느끼잖아요. 오직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는 거래. 석가모니 세종께서 인간을 위해가 수급을 가르치지 동물을 위해가 수급을 안 가르쳤다고. 그러면 인간을 위해가 수급을 가르치는 게 불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불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에 대해서 왜 안 가르치나 이 말이죠. 그걸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재 저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라 이 말이에요.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생명 자체는 동물과 다름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 뭐. 그걸 우리가 불교라고 어떻게 보노 이 말이지. 석가모니 세종께서 그렇게 참 구중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빈궁하천의 중생 중에도 상중하가 있다고. 또 상중에 상중하가 있고 중중에 또 상중하가 있고
하중에 또 상중하가 있고, 또 내려가면은 상에 또 상중하가 있고, 계속 상중하가 붙는 거라. 간단하게 세 가지 우리가 막 분류만 한다 그래도 끊임없이 상에도 끊임없이 흘러간다. 그게 청청만청 구만청이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이든지 생명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왜 몸이 아프냐? 내가 왜 가난하냐? 내가 왜 건강하지 못한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고 정신적으로 약한 이런 그 세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금전적으로 봤을 때 넉넉하지 못한 이런 형편이고, 왜 그러냐고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인간아 깊이 너의 문제를 깨달으라 했어요. 그럼 뭘 깨달아야 돼 그럼? 내가 왜 가난한지, 왜 내가 정신 상태가 이런지, 왜 내가 육신이 이렇게 몸이 아픈지, 이거를 전부 깨달아야 되죠. 그럼 깨달아가 왜 할 게인데? 깨달아야 자기의 잘못을 안다고. 그 불교는 철저하게 반성과 참회거든. 그 반성과 참회는 부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에게 한다고. 내 자신에게. 야 이거 이 덩신아 어? 부처님한테 가 기도를 안 하고 그래 귀신한테 가 기도를 해서 이기네. 내가 지금 이런 거 아이가? 어? 그러면 앞으로는 절대로 귀신은 멀리하고 부처님은 내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고 자기 자신에게 반성과 참회를 하는 거라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반성과 참회를 하는 것이 진정한 불도 수행이라고. 부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기 자신한테 해야 내 자신이 다시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부처님한테 해놓으면 왜 돼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숙습을 바꾸지를 못한다고. 내가 잘못하는 건 내 자신이 바꿔야 되지. 부처님이 안 바꿔준다니까. 내가 바꿔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바꾸고 내가 안 바꾸고 그냥 부처님한테 던져주는 거지. 부처님 날 좀 바꿔주세요. 부처님은 그거 안 바꿔준다니까. 부처님이 인간의 수급에 손을 못 대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지금 환경에 있으니까 부처님 제발 이걸 좀 바꿔주십시오. 부처님 손도 못 대요. 나의 수급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 그런데 내 자신은 내 자신의 수급에 손을 쓸 수가 있다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부처님의 힘과 불력과 법력을 빌려가지고 내가 나의 숙습을 해결한다니까. 그때 부처님은 도와준다 했거든. 그걸 우리가 인간이 공덕으로 이야기하는데 네가 원하면은 내가 바꿔준다 이 말이지. 네가 원하지 않으면은 나도 못 바꿔준다. 그 바꿔준다 하는 의미가 부처님의 힘을 빌려주는 거라고.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전신만신 부처님이 다 해준다 그러면 무속이나 미신의 생각과 똑같다니까.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빙의심기 있는 사람도 재능은 절대로 손을 못 대.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 그런데 재능을 펼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재능이 없는 줄 사람들이 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재능은 다 가지고 있다고 사람마다.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을 펼치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은 나는 재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잘못된 생각이라고. 내 내면의 세계에서 내 재능을 펼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재능을 펼칠 시간이 없는 거라. 그런데 그 내면의 세계를 조용하게 만들면은 비로소 나의 본성이 일어나서 나의 재능을 이제 펼칠 수가 있다고. 왜냐? 이제 가로막는 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재능을 펼칠 수가 있다고.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이라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있다고. 부모나 뭐 형제들이나 조상이나 이런 데 원망을 두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왜 부모 조상을 원망해야 돼요? 이거 아주 잘못된 길이라고.
지금 구설하기나 천도제를 하게 되면은 전부 죽은 조상 들먹거려가지고, 응? 남의 죽은 조상 들먹거려가지고 좋은데 못 가가지고 그러니, 응? 좋은데 못 가가지고 자꾸 너희에게, 응? 좋은데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네가 일이 안 풀려가지고 지금 이런 거 아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구시나 천도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모나 조상을 원망하게 만드는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니까. 부모 조상이 없으면 내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를 못했는데, 감사해도 참 엄청스럽게 감사해야 될 그런 그 인연인데, 그 감사해야 할 인연에게 원망을 하게 만드는 게 지금 구시나 천도제라니까. 이거는 근본이 잘못됐다. 그 근본이 잘못되는 방법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마라. 얼마나 잘못됐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나 조상들하고의 문제, 이게 틀어지는 거는 전부 과거의 인연 때문에 그렇다니까. 과거에 집안마다 친척마다 일가 친척마다 전부 등지고 살았는 사람들, 현세에도 등지고 산다니까. 과거의 습성이 그대로 내려온다고. 바꾸지를 못하고. 그러면 현세에도 전부 다 등지고 사니까 그게 어떻게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없지. 하루 세 끼 밥 먹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세상 산다고 이래 생각하지만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어차피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즐겁게 밥 먹자 이 말이죠. 그런데 밥 먹으면서도 즐겁게 먹지를 못하니까 그게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이냐. 내 거는 너만 주고 남의 것만 바라고 있는 그런 그 심보를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내가 잘 될 수가 있어? 잘 될 수 없지. 부처님한테 절하라 해도 귀신한테가 절하고, 부모 은혜를 갚아라 해도 부모를 원망하고 있고, 그런 그 업을 내가 만들어 놓고 뭐 내가 잘 된다. 또 그런 걸 잘 되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구시나 천도지잖아. 구담은 하고 나면 잘 될 거고, 천도지 한번 지내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또 구시나 천도제니까 그 사람들은 병 주고 약 주는 사람들이다. 부모 원망하게 만들어 놓고 또 이거 하고 나면은 또 좋은 데 간다고 목숨 된 짓을 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걸 생각 자체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무속역하게 빠져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짐작가잖아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급하면 점쟁이한테 간다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솔직히 말하면 내가 목사 부인도 점쟁이 집에 오는 걸 내가 봤다니까. 그걸 내가 대신 이야기해 줬어요. 그 목사가 귀신 가지고 있지, 있겠습니까? 그 점쟁이 하는 말이 맞다 하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절에 그 다니는 사람만큼 귀신 가지고 있다니까.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말법의 때에는 빈궁하천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부처님을 발로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교회 가든지 성당 가든지 절에 가든지 그런 생명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을 수밖에 없다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날 것인데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죽으니까 계속 가지고 같이 태어나는 거라 이제. 근데 아까 이야기하다 말했지만 전부로 딱 만났는데 어떻게 저쪽에서 나를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나를 자식으로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거는 요새로 말하면 신혼부부들은 그 생각 자체를 못하지. 내가 예를 들어서 죽어가 이제 하늘에서 딱 이렇게 보는 거라. 우주 공간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분명히 저 인연으로 내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지? 그러면 그
인연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생활한다고. 그래서 잉태의 순간에 남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가운데 나의 생명이 들어간다니까.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라니까. 요새는 말하면 뭐 체세포 복제하는 그런 그하고 비슷하다니까. 그러면은 내 생명 속에 또 악귀가 또 있는 거라. 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해결을 못하고 죽으면은 계속 나하고 같이 생사를 같이 한다니까. 나한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해결을 못하고 그대로 계속 가지고 왔는 거라. 내가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나한테 들어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공이라 하는, 공이라 하는 내 생명 속에 나의 생명도 들어앉아 있고 그 생명도 들어앉아 있다고.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대충 이야기 갈게라. 예? 줄기세포 만들듯이 체세포 그 복제 배아 그 줄기세포 만들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될 거라고. 그런데도 내가 저 집안에 태어났다. 저 집안에 태어나야 된다. 계속 해가지고 외가 쪽이면 외가 쪽, 친가 쪽이면 친가 쪽 계속 내가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나하고 인연이 가장 가까운 사람만 골라가지고 내가 태어난다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석가모니 세존의 그 불법의 공부를 안 하면은 이해를 못 한다니까. 비로소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 보면은 내 자신은 이제 수급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수급을 잠재우고 바꿀 수 있는 길은 그 박영에 또 가르쳐 놨으니까 그 방법대로 내가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라. 누구마다나 부처님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부터 누가 부처님 확 달 들어가 믿어요. 기도하면서도 계속 의심하는 건 정상이라고 봐야 돼. 부처님이 힘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기도하면 될까 말까, 당연히 의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의심을 해도 좋으니까 부처님이 힘이 나올 때까지는 기도를 한번 해보라. 그 부처님의 힘을 내 스스로가 이제 받아가지고 느끼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역시 이야기하는 대로 부처님의 힘이 나에게 미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해 나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 좋아진다 했는데 왜 기도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래가 불신하고 이래가 부처님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뭐 어차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부처님을 믿고 안 믿고도 본인의 마음에 달렸는 거고, 사상과 철학을 믿고 안 믿고도 본인의 마음에 달렸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부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부처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결국은 사상과 철학이거든. 사상과 철학. 우리가 뭐 종교가 아니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게 사상과 철학이잖아요. 뭐 크게 뭐 생각할 것도 없다고. 별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나는 열심히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매달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월급 받은 돈을 이렇게 쓰면서 나의 인생을 보내겠다. 그게 사상과 철학인 기지 뭐. 사상과 철학이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사상과 철학이래. 사람마다 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미신무송 역학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사상과 철학이라는. 법화경 부처님, 대우주 부처님 이야기하고 듣는 것도 이것도 사상과 철학이라니까. 누가 좋은 사상과 철학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풍요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그 미신무송 역학을 따라가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나마 석가모니 세존의 법화경 가르침을 배워서 이것을 내가 더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아지는 거고,
그렇게 좋은 사상과 나쁜 철학도 있다니까, 이게. 사상과 철학이 다 좋은 건 아니라니까. 옛날에 공산주의 사상과 철학은 나빴잖아요. 그럼 결국은 공산주의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민주주의의 사상과 철학은 좋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의 법화경의 이 사상과 철학,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으니까 우선 자기 자신의 문제가 이야기한다고 해가 금방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기도를 하면은 자기 자신이 경험은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데 뭐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집에서 기도를 딱 해보면은 나의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나의 감정이 어떻게 바뀐다든지 나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본인이 경험할 수가 있다니까. 그 경험을 해보고 난 뒤에 뭐 부처님을 욕을 하든지 버리든지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죠? 인생을 살면서 한 석 달 정도는 투자를 해도 손해볼 일은 거의 없어요. 손해볼 일은. 석 달 정도 내가 시간적으로 투자하는 거지. 시간적으로 투자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보면은 내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낼 것이냐. 3개월 뒤에 결정해도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한 3개월 정도 기도를 해보고 난 뒤에 내가 이제 부처님을 진실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가르침은 잘못됐다. 나는 뭐 더 이상 할 마음이 없다. 그때 결정해도 된다. 왜? 본전이 없으니까. 돈에 대한 투자가 없으니까 본전 떨어볼 일이 없잖아요. 투자를 안 하는데 뭐 떨어볼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시간만 투자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궁금한 거는 풀고 의문 나는 거는 또 질문해가지고 또 본인이 알아나가고 이래 해 나가면은 그 손발에 땀 나는 게 한 달 정도만 지나면은 없어져요. 내기 할까요? 내 지금 술을 못 먹어서 그런데 내기 소주 내기 했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소주 내기 했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 사람은 커피만 먹으면은 손등이 통통하게 벤질벤질하게 붓는 사람이라고. 발등도 붓고 손등도 붓고. 나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먹여봤어. 아유, 그 다음날 아침에 진짜로 손등, 발등이 다 붓더라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지. 기도하면은 이런 게 없어진다. 그럼 없어지면은 우리 내기를 하자. 이래가 소주 한 병 내기를, 새벽 내기 했나? 새벽 내기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겼다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근데 내하고 내기 하면은 항상 져요. 그래도 그게 좋은 기라. 내가 이기도 좋은 기라. 왜? 부처님의 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내기를 하자니까. 기도 한 달 정도만 하면 지금 현재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줄어든다. 내기를 해야 되지 뭐. 내기를 해야 재미가 있지 뭐. 네. 내기 하기 싫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한 병만 해요. 세 병 하지 말고 한 병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를 한 달 정도, 2달 정도, 3달 정도 했는데 내가 지금 이제 가장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불안감, 그죠? 불안감, 불안 초조감이 기도하기 전에 100으로 봤을 때 기도하고 난 뒤에는 50 이하로 떨어졌다. 이렇게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거든. 왜?
남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내가 믿을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거 없으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기도해보고 난 뒤에 좋아지면 계속하면 되는 거고 안 좋아지면 뭐 안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길은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순수한 의학적인 질병 같으면은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다한증 가가지고 약 먹어보면은 닦고 막 가보면 땀 안 난다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무리 약을 먹어도 계속 불안 초조감은 그대로 있으니까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불안 초조감이 정신계, 신경정신계의 근본에서 일어나는데 신경정신계의 근본을 바꿔야 되지, 그죠? 그것만 바꾸면은 불안 초조감이 없어진다고. 오늘 점심은 채소 비빔밥, 야채 비빔밥 해가 먹고 점심 먹고 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